오늘 예레미야 47장 말씀으로 블레셋을 향한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옵니다. 즉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십니다. 이 시간적 배경을 보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 예언이 주어진 때, 그때의 이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레셋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의 심판 예언을 하셨을까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라이벌 관계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도 다윗 왕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고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또 첫 번째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전사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내용을 들어서 이렇게 심판 예언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요엘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요엘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자, 요엘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긴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두 나라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 소년을 잡아가지고 가서 팝니다. 그래서 기생을 사오는 거였어요. 또 소녀들을 잡아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갖다 팔아서 술을 사오는 거였어요. 그 술을 마십니다. 또 유다 땅이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온갖 좋은 은과 금을 갈취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이방 신상에다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특히 유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즉 이쪽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에 특별히 바벨론이 유다 땅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괴롭힘을 당할 때 유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블레셋은 멸망 안 하나?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멸망하는데 저 나라도 좀 멸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그들의 악행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민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7 족속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가나안의 7 족속 말고 꼭 진멸해야 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셨냐면은 출애굽 시절에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나약하고 병들고 나이 든 사람들이 뒷꼬리에 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했는데 누굴 공격하냐면은 뒤에 처져 있는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 족속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이 족속은 진멸할 터이니 너희들이 앞으로 전쟁할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은 남겨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에 대한 약속을 꼭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배경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것인지.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블레셋을 공격하는 세력이 일어나는데 그 세력이 어느 쪽에서 일어난다고 합니까? 북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북쪽은 시리아 북쪽 지역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은 바벨론을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인 애굽이 아니라 북쪽인 블레셋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블레셋을 공격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을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1절에서 본 것처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즉 바로가 가사를 공격합니다. 블레셋 땅인 가사를 공격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맛보기, 해프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진짜 공격은 남쪽에서 오는 애굽의 공격이 아니라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로 인해서 휩쓸리는 그러한 공격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방에서 일어나는 환란을 당할 때에 블레셋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이 압도적인 세력 앞에서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어떠한 일까지 일어나느냐?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달리는 병거 바퀴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극이나 전쟁 영화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 손을 잡고 가다가 뭐 옆에서 쾅 폭탄이 터지면 자녀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떡하죠? 그 자녀를 끌어안고서 막 총알이 막 오고 막 이 검객들이 뛰어노는 데에서도 막 그 사이를 비집고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손 쓸 길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녀를 돌볼 새도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또 이 적들의 무서운 공격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에 바벨론에 대해서 블레셋이 두로와 시돈과 연합전선을 펼칩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도 어떻게 손을 쓸 길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워낙 막강하니까. 자, 그래서 블레셋을 도와줄 바벨론과 이 두로와 시돈의 군사도 남아있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까지도 유린한다고 합니다. 이 갑돌섬이 어디냐면요, 이 지중해에 있는 이 크레타 섬입니다. 이곳이 이 블레셋의 발원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이 갑돌섬인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공격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고향인 크레타섬, 갑돌섬까지 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이 블레셋 사람까지도 다 유린할 것이다 입니다. 즉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5절을 보시면은 가사가 나오고요, 아스글론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에는 5개의 대도시가 있습니다. 에그론과 아스돗과 이 가드와 아스글론과 가사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도시는 주로 애굽에 가까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북쪽에서 침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도시도 똑같이 대머리가 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고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들의 가지고 있는 제의의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누군가 죽으면 자기 몸을 베어서 자기를 학대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죽음을 당한다든지 뭐 친구 중에 죽음을 당하면은 머리를 민다든지 아니면 자기 몸에 상해를 해서 그 피를 흘려서 함께 슬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5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내 몸 벤다라는 것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해서 뭐 친척이 죽음을 당하고 가족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베면서 제의의식을 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자 6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의 탄식이 계속되어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칼은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을 향하여서 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제 칼집에 그만 들어가서 이 심판 그만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심판받고 있음을 모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7절에서 어떠한 또 명령이 이어집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돌이키지 않으면 이 심판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을 내리친 이 바벨론의 칼은 사실상 여호와의 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위용을 증명한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칼에 쓰러져서 블레셋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요행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다 땅이 힘들 때에 그 유다 땅의 사람들을 더욱 괴롭혔던 이 블레셋 사람들, 이들 또한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질 때가 있죠. 또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인내하는 시간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훈련을 한번 해봅니다.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말씀에 이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이 종말, 그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할 때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원수보다 우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충분히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충분히 나의 마음에 들 정도로 복수할 수 있다. 나에게도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수를 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갈까라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훈련을 하는 것, 이 믿음 훈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까지도 맡기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